함께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4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말씀. 구약 413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집에 있는 친구들 성경 다 찾으시고요. 우리 함께 서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들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을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명절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별로 안 행복한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명절에는 여러분들의 지갑이 두둑해져야 되는데 어디 다니지를 못해가지고 어떤 친구는 물어보니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렸더니 온라인으로 돈이 들어왔대요. 뭐 그런 친구도 있고요. 또 지금 이렇게 챙겨놔야 그죠? 여러분들 옷도 좀 사고 또 돌아다니기도 하고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참 재미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1년에 이 시간을 정말 기다렸거든요. 항상. 그리고 그 받은 걸로 시내 나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옷도 사고 이런 걸 너무 좋아했었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명절이 끝나고 나니 이 확진자가 폭증하는 또 상황이 생겨서 또 역대 최고치를 지금 또 기록을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 학교 생활이나 모든 삶에 영향이 없을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좋을 때 나의 하나님이시고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아니시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이 땅에 코로나가 없었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또 축복된 시간인지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굉장히 황당한 경험을 했어요. 교회 앞에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주중에 목사님 만난 사람들은 주로 압니다. 목사님이 항상 입고 다니는 옷이 있어요. 거의 뭐 아래 위로 똑같이 입고요. 마이는 잘 안 입고 주로 잠바 같은 걸 하나 입습니다. 여름에는 흰색을 입고요. 또 겨울 되면 까만색 같은 걸 하나 입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다니면요. 요새 흰색 입고 다닐 때는 그러더라고요. 어디 뭐 소독하고 다니세요? 이런 거 물어봐요, 저한테. 방역 담당자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다니면 대부분은 넥타이를 메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제가 회사원이거나 아니면 뭐 선생님이거나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늘 입고 다니던 복장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청년이에요. 뭐 젊게 보면 한 고등학생 정도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보이면 한 21, 22살 그 이상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청년인데 한 명이 저한테 오더니 저기 담배 하나만 빌려주세요 이래요 저한테.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순간 엄청난 고민에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 왜 빠졌을까요? 내가 담배 피게 생겼나? 이거에 빠졌어요. 내가 얼굴에 좀 담배 피게 생겼어?
그 아니라고 해야지, 그지? 그렇다고 하면 예배 끝나고 끌려갈 테니까. 예. 근데 나한테 담배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피게 생긴 것 같은 사람한테 달라고 해야 확률이 더 높을 텐데 왜 나한테 달라고 하지라는 생각. 그러니까 왜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내가 잘못 살았나 하는 순간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든 생각이 이놈 어린 것 같은데 한마디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없다고 하고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막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그냥 네 아예 없습니다 하고 그냥 친절하게 거절하고 목사님 볼일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친구가 여전히 길에 있는 어른들한테 담배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어른이 야단을 쳐요. 근데 야단을 맞으면서 이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야단을 맞는 모습이 약간 좀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친구였어요. 보니까 약간 자폐 증상이 있고 이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폐 증상이 있는 친구들은 좀 한 가지 집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자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본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죠? 누군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면 도와줘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그 친구를 돕는 길일까요? 우리가 한 번은 목사님 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이건 여기 말고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일인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자기들은 어떤 아주 좋은 목적으로 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이런 단체인데요. 거기서 이번에 너무 좋은 책이 하나 나와서 목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내줬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잘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책을 보내드렸으니 그 후원금을 좀 달래요. 책값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 그냥 그러면 책 다시 반송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끊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해도 될까요? 얼마 전에도 저의 교회 목사님은 주로 안내를 쓰면 1층에 안내를 씁니다. 예배 드릴 때나 이럴 때. 왜냐하면 이제 주로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등치가 제일 크잖아요. 그러면 간혹 이상한 분들이 오시면 제가 가면 거의 한 방에 해결이 다 됩니다. 뭐 이렇게 데리고 나오든 어깨동무를 하든 이상한 분들이 오시면 거의 해결이 돼요. 그래서 주로 1층에 안내를 쓰는데 안내를 쓸 때 가끔 보면 이제 돈 좀 달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배고프다고 이렇게 식사 안 했다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 드립니다. 드리는데 아주 조금 드려요. 1,000원 이렇게. 왜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돈을 드리면 어디에 쓰시죠? 그거를 또 술 사 먹는 데 쓰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허기만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만 드려요. 어떻게 하는 게 그분들한테 정말로 좋은 도움일까? 누군가를 우리가 도와야 할 때 늘 생각하는 것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정말로 내가 하는 도움이 필요할까? 그리고 내가 돕는 이것이 그 사람에게 정말 유익이 될까를 사실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지혜죠. 마구잡이로 도와달라고 한다고 도와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도우셔야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도우셔야 될까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질문이 조금 어렵죠. 여러분 제가 쉽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나요? 언제 도와달라고 요청하시죠? 우리가 필요할 때 요청드립니다.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주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찾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걸 도와주셔야 되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목사님한테 담배를 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줘야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책을 보내놓고 돈을 달라고 하니까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술을 사 먹을 건데 거짓말로 배고프다고 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 제가 줘야 되는 겁니까? 자, 하나님은 왜 하셔야 되죠?
우리가 늘 생각하고 깊이 염두해야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도 도우셔야 될 때 도우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상황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돕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도움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면 전혀 응답하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신의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고위공직자가 있어요. 좀 높은 권력과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아들이 취업을 막 준비를 해서 취업을 하는데 잘 안 돼. 막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애를 쓰고 막 자격증도 막 따고 막 좋은 대학도 나오고 너무 애를 썼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 대기업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막 집어넣어놨는데 경쟁률이 막 100대 1이야.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막 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니까 아빠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죠? 아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참 안 되고, 그런 마음에 예를 들어서 그 아빠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들인데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합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이 아들을 사랑하고 막 그런 아들을 막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한 부정청탁으로 보이시나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이렇게 써먹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요, 자꾸 이렇게 써먹어요. 날 위해 자꾸 뭘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정청탁을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당한 일에 하나님을 자꾸 불러요. 자꾸 힘 좀 써달래요. 하나님은 그 응답하기 싫은데 하나님은 한테 자꾸 이거 해달라고 자꾸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 원망하고, 왜 날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나님 이런 사소한 것도 안 들어주시냐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은요, 간단해요. 부정청탁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콩 심은 데 콩 나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팥 심은 데 팥 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원리에는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돈 벌고 일확천금 성공을 바라시는 모든 대부분의 이 마음의 욕심과 욕망이 어디를 향해 있죠? 손이 수고해서 버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전부. 그죠? 코인, 주식, 투기, 이런 거 너무 열풍이잖아요. 지금 영끌 뭐예요? 영혼까지 끌어다가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사야 된다, 막 이런 사회적 분위기잖아요. 그런 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인생의 경륜 가운데 옳다고 생각하는 상황일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요. 그게 기도가 돼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인간의 인생이 어떻게 비참해 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쟁을 합니다. 누구와 누구가 전쟁을 하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역사상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사이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원수 같은 사이였어요.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밑에서 이렇게 굴복하게 만드셨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영적으로 타락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지배받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쓰셨단 말이에요. 평생의 원수 같은 사이였어요, 서로. 그러니까 늘 항상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런 사이였어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맥락에서 또 전쟁이 한번 일어납니다. 지금
일어났는데요. 누가 이깁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집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몇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4천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의 이 생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3절 말씀 함께 봅시다. 3절 보시면 그 원인을 이렇게 찾습니다.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있는데 뭔가 하면요, 자신들이 지금 왜 졌는지를 설명하고 분석한 부분이에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진 이유가 전투력의 차이 때문에 진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뭔가 불편해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지게 만드셔서 졌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의 성패가,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을 이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 태도는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성공과 실패가 그냥 단순히 환경적인 문제나 힘의 차이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거나 그러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바람직한 태도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이야기를 보면 이거는 너무 어이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요, 뭐라고 해요? 3절의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전쟁하는 동안에 우리의 이 전장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가 지진 않았을 걸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로 그랬을까요? 몇 가지만 짚어볼까요? 차 운전하시는 분들, 차에 십자가 걸어놓으면 사고가 안 생기던가요? 차에 십자가 이렇게 백미러 앞에 걸어놓으면 그게 날 지켜주던가요?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 교과서마다 예수님 사랑 스티커 붙여놓으니까 갑자기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들고 막 글자가 더 크게 보이고 답이 막 불룩하게 뛰어올라 보이고 막 그랬습니까? 우리 집에 말씀 액자 걸어놓고 우리 현관문에다 십자가 걸어놓으면 도둑이 피해가던가요? 우리 군생활 할 때요, 제가 군생활 할 때 항상 십자가 목걸이를 군복 속에 메고 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진짜 그렇게 믿던데요.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항상 하고 있어서 군생활 가운데 큰 사고 없이 군생활을 잘 마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던데요. 그 친구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요, 이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 장로들의 이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지도자 그룹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이런 결정을 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인가 하면요, 역사적으로 언약궤와 함께 했을 때 잘 풀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딘가 하면요, 우리 여호수아 3장 3절 함께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뭐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의 일이에요. 이제 40년 동안의 그 모든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는 상황이야.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한테 언약궤를 매게 하고 그 사람들을 제일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딱 요단강에 발을 담그니까 물이 쫙 갈라지는 거지.
그래서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같이 그 강을 건너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6장 6절 보시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이거 언제예요? 뭐 할 때예요? 여리고성 돌 때. 그 견고하고 거대했던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지죠? 돌 때 무너진 거예요. 돌고 소리칠 때. 예.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뭔가를 했을 때 이스라엘 안에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겼다. 언약궤가 있을 때는 우리가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어서 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이들의 패배는요, 언약궤가 있고 없고의 유무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발생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발생한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용도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요단강이 갈라졌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임재의 상징물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갈라졌던 거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도 그 임재의 상징물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거지,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오늘의 전쟁의 실패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공동체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쉽게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임재의 상징물이 없어서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너무 명확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어땠다고요? 뭐가 희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이 전쟁의 성패를 결정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들리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물을 하나님이라고 우기면서 가지고 나가서 나 도와주셔야 된다고, 내가 이기게 해주셔야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 언약궤가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 가운데 전해지지 않으니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그 명령대로 살지 않으니까 진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데서 자꾸 찾아요.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자꾸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마저도 하나님을 직접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연관되어 있는 물건에서 찾아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찾았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정청탁입니다. 이게 부정청탁이에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놓고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까지 더럽혀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기는, 이게 부정청탁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심지어 그 언약궤도 블레셋에 뺏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것을 주도했던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우리가 이 오늘 스토리를 보시면서, 이 상황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구하는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나의 필요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까? 막연한 도우심일까요?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면 다 도와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하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들, 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도움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가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했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어야 되냐면, 오늘의 이 전쟁의 패배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한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뭐부터 했었어야 될까요? 기도했어야죠.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하나님, 우리가 뭐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뭐가 부족했습니까? 뭘 잊었습니까?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야죠.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을 겁니다.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라 했으면 아마 이겼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이겼을 거예요. 이겼을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묻지 않았어요. 지금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묻지 않았어요. 그저 언약궤만 가지고 나와서 이기게 해주세요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징물들은 그냥 상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십자가들은 그냥 금속 나무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 주변에 얼마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뭘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구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위기를 모른 척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상황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도와주고 싶으실 거예요. 아마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주고 싶으실 겁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주구장창 맨날 첫날 내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뭐 필요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저 오늘도 이 하루를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저한테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오늘도 내가 참아야 되는 상황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유혹들이 많을 텐데 제가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 그 힘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정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다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구하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비참한 인생의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돌아 나오실래요? 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 기도가 응답되거나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요,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고 안 생기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절대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안 주시면 나한테 필요 없구나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응답이 안 되면 지금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구하지 않았는데 주시면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 어디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지,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님 오늘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우리 미랄이라는 찬양 함께 올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에 보시면 그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적어도 여러분, 나의 필요를 간구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딱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필요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도 함께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우리 이 미랄이라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그 마음의 고백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심령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절 찬양합시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니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마지막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게 매 순간을 기쁘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내가 경험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시며 주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만 간구하며 그 일만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에 더 많은 관심과 애를 쓰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계산의 10대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이 그런 식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